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은혜 받겠다는 믿음 가지고 나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보다도 하나님 주신 은혜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큰 은혜 받아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라. 아멘. 누구를 목자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라. 왜 그러실까? 그 이유가 있겠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야말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초지가 있는 그런 곳에서 양들이 풀을 먹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곳은요, 어떻게 양이 있는데 풀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양은 많아요. 여러분, 이 중동지방은 아직도 양을 많이 키워요. 그 양을 왜 키우는가? 물론 뭐 양모를 가지고 만들어 쓰기도 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적에, 예배를 드릴 적에 양을 잡아드려요. 그 양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이렇게 양을 키우는데 이 양을 키우는 그 조건을 보면은 그야말로 아니 저기서 어떻게 양을 키울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양이 먹고 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 스스로는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요? 그래서 목자가, 그 목자는 이 시기에는 어디 가야 풀이 있고 물이 있다. 또 저 시기에는 어디 가야 풀이 있고 또 물이 있다.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잘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성경에는 양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양의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에 가만히 핵심을 들여다보면은 그 양의 이야기가 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얘기예요? 양 같은 존재인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요 양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목자가 있고 목자가 있다면 양이 있어서 그 양을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보니까 지금 이 목자가 말하고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이 양은 누구를 말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이 시편은요 누가 기록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기록해서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 다윗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원래 다윗이 하던 일이 뭐였어요? 어릴 때부터 목동에서 목동, 어릴 때니까 목동이죠. 좀 크면 목자라고 그러죠. 이 목동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동으로서 일할 적에 결과적으로 양들을 잘 키워냈는데 그 키웠을 때의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바로 목동 없이는 양이 살 수 없고 목동의 인도함을 따라가니까 양이 이렇게 정말 잘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목동으로 있었을 때 양을 이끌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아울러서 신앙 간증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비단 다윗만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누구를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아멘. 예, 누구를요? 하나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목자를 따라갔더니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가 살기 힘든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살아온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마치 양이 푸른 풀밭에 또 맑은 시냇물가에 있게 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이 삶을 돌이켜보니까 누구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영적으로는 푸른 풀밭이고 신령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사실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지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시다. 곧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은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이 있는 그런 땅이죠. 그런 땅으로 가는데 그들이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이동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말씀을 쫓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길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면 결과적으로는 가는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푸른 풀밭과 같고 맑은 시냇물과 같은 주의 평안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말씀 보니까요, 이 다윗이 자기 영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생시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은 죽으려고 숨이 딱 멎으면 어떻게 돼요? 뭐 해야 돼요, 요즘에? 뭐 해야 되죠? 예,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곳곳에 우리나라 뭐 했어요? 심장을 뛰게 하는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게 나왔다고요. 예, 그거 갔다 오면 죽은 사람이 탁 뛰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자기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상태냐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는데 이 블레셋의 전쟁터에 누가 나갔냐면은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가 나갔어.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혼자 있는데 그만 이 우리아의 아내가 예쁘니까 그를 범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마저 자기가 지은 죄를 은폐해 보려고 일선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졌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막혀나겠어요? 담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딱 막혀버리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한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뭐 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만 자기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곧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이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그렇게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사느냐? 이러면서 버려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요. 나단 선자가 와서 그의 죄를 꾸짖죠. 책망하죠. 그럴 때에 이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하,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 것, 헛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이 죄인을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소생시켜 주셔서 의의 길로 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요, 사실 다윗처럼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기에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적에도 그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 되심을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쫓아갔다고 했어요. 예. 사람이 두려우면 여러분 사자만 봐도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 텐데 예? 곰이 나타나면 여러분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도망도 못 갈 텐데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담대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두렵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가? 바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자기와 지금도 동행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통일한 사건이죠. 여러분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하고 싸움을 합니다. 이 싸울 적에 골리앗하고 다윗은 그야말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강하고 탐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골리앗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죠. 사자 입에서 양을 빼왔습니다. 곰의 입에서 양을 빼왔습니다.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를 목자로 삼으니까? 하나님을. 또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예.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상을 베푸셨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높여주셨다. 승리케 하셨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앞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그야말로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계속해서 전투, 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자, 저 첫 번째, 보세요. 이 사울이 누가 됐어요? 자기의 장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 속에 악신이 들어가니까 자기 사위, 자기 딸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 앞에서 이 사울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기죽습니까? 안 죽어요. 왜? 누구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윗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신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서 그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자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떠나가니까 다윗이 제정신을 차리고, 야, 네가 최고다 그래. 응?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그가 살아났고 오히려 승리했고, 사울은 그만 그 사명을 끝내고 나서 그가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골리앗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었어요. 사울 인구도 못 이겼고요. 거기에 장수들도 자기 형들도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결과로 다윗이 일약 스타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안타까운 가정사의 얘기지만은 이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적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요즘으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가요. 왜? 아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난을 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결국은 압살롬을 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다윗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가? 우리 다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었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아브람 뭐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나사로가 누구를 만났어요? 천국에서 아브람의 품에 안겨다겠어요. 아브람의 품에.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하신 말씀 보니까 아브람과 다윗, 그러니까 아브람하고 다윗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등한 믿음을 가졌고 동등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천국에 있으니까 다윗도 뭐 당연하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죽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영원히 주님 앞에 가서 살 수 있는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가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시고 지금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 삼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윗이 때나 그랬지요, 아브라함 때나 그랬죠, 뭐 지금도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요셉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저 요즘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영은 씨인가, 주영은이죠?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예, 그분이 이렇게 사회 보는, 그 전에 김동진 목사님이 사회 보고 고은 아씨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죠. 그거를 이제 요즘 많이 봅니다, 제가요. 참 굉장히 은혜로운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간증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그 교회에서도 다니엘 기도 때에 함께 보았던 그런 영상을 한번 제가 한번 다시 봤어요. 누구냐면은 조용갑 집사, 기억나세요? 조용갑 집사님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도 제가 이 얘기하면 기억날 거예요. 예, 이분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희망의 오페라라는 책을 썼어요. 예, 무슨 오페라? 희망의 오페라. 예,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묘막측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신묘막측하시다. 자, 여러분, 이 조용갑 씨는요, 이 아버지가 술과 도박으로 정말 아주 좋지 못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에서는 살 수 없다 생각해서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상경했어요. 네. 여러분, 무작정 상경이라면 돈 있어요, 없어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어요. 예, 저는 그래도 제가 제대하고서 상경할 적에 어머니가 쌀 한 마를 덜러 매주고 돈 3,000원 줘서 왔어요, 서울에. 근데 그분은 무작정 상경하신 거예요. 상경했어요. 와가지고서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군고구마 장사 등 했던 살아보려고 별의별을 다 했어요. 예. 그러다가 한참 우리 그전에 우리 어릴 적에 권투가 유행하잖아요. 권투. 예? 권투에서 챔피언 되면은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권세도 잡고 돈도 잡고. 그러니까 권투 해야겠다 해가지고 권투를 배워가지고 권투 선수 생활을 했어요. 실제로요, 한국 챔피언까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권투 생활하다 보니까 이분이 머리가 커. 머리가 크니까 골리앗처럼 맞을 때가 많아. 그래가지고 엄청 매를 많이 맞았답니다. 자, 이러다 죽겠다 이러는데 어느 날 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 들어요? 안 하세요? 예, 이게 조용감에게만 하는 얘기 아니라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교회를 갔어요. 자, 교회 가면은 뭐를 많이 해? 찬송가. 찬송가. 여러분, 찬송 잘하면 교회에서 인기 있어요, 없어요? 아이, 최고지요. 저도 총각 때, 딱 서울로 와서 딱 이렇게 찬송을 딱 하니까 찬송 잘해 못해 제가요? 지금도 잘하지만 그때는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진짜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금방 찬양대 하라는 거야. 찬양대. 예? 예. 자, 그분도요, 노래 잘하니까 금방 찬양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대 서면은요,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몇 배 큽니다. 왜냐하면 빠질 수가 없잖아, 우선은. 예. 그리고 찬양하면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찬양하면서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쑥쑥쑥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쫙 하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한 게, 저 조용갑은 그냥 너무 아깝다, 저렇게 놔두기는. 이래서 그에게 성악을 권해요. 성악을.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있어, 학벌이 있어, 뭐가 있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할 테니까 성악을 해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레슨도 받지 않고서 테이프를 하다가 계속 독학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태리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태리 산타 체질리아라고 하는 음악학교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14년 동안을 공부를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거기서요 유학생활을 하면서 콩쿠르를 나가는데 무려 20차례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입상해도요 대단하거든요. 이게요 20번 입상한 거예요. 20번. 그런데 그 전에 간증 얘기 들어봤죠? 그가 그 입상할 때에 참 묘한 것은 자기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그때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입상하는 거야. 그 묘하게 말씀하죠. 입상하면 그 모두 높아가지요. 그리고 그가 이 유럽에서 300회가 넘는 오페라 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돼서 거기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희망의 오페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는가? 감히 이런 성악가가 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신 것처럼 또 이 조영갑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간략한 말씀이지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니까 꼭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사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승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시편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서 자기는 뭘 하겠다고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양과 같은 존재다. 예. 자, 이 양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양을 보면은 양은 눈이 어둡답니다. 예, 그리고 방어할 능력도 없답니다. 그래 각기 제 길로 가면 다 뭐예요? 예, 죽는답니다. 그런 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양과 같은 존재라서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약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성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사복음서를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했던 바리새인들 책망받았어요? 칭찬받았어요? 책망받았습니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전혀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능함과 죄악 때문에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갔던 사람들은 다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배를 타고 와서 두 배 가득 잡아주는 귀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랬더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사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이 뭐죠? 시몬.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여러분, 갈대 하면 뭐예요? 연약함, 흔들리는, 뭐 이게도 흔들리는 저래도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상한 갈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를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베드로.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인인 것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다윗을 쓰신 것처럼 그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약을 보면은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이런 사람들 하나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처음엔 지가 잘난 줄 알았었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의로운 그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런 죄인이구나. 그 중에서 나는 괴수와 같은 존재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과 같은 괴수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주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내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구의 목자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입니다. 내 목자는 아닙니다. 시작. 이러면 안 되죠.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나의 목자라는 걸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거 없이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요 간증을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쫙 듣잖아요. 들어가면서 대단한 믿음이다, 참 멋있다, 좋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하고 나하고 관계가 되려면은 그분의 믿음이 곧 누구의 믿음이 돼요?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분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많이 설교를 듣잖아요. 이 설교를 들을 적에 두 가지로 설교가 들린다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야? 하나는 로고스, 그냥 텍스트로 주는 말씀. 그런데 하나는 레마, 나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도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윗은 그거를 많이 강조해요. 시편 40편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그랬어요. 주가 누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내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43편 2절에도 주는 나의 힘이 되시니 그러고 말하고, 43편 4절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해준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가서 싸울 적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갑니다.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어딜 가요?
꼼짝 못하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 대학 교수인 목사님의 간증을 또 들었어요. 자, 이분이 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러고서 이제 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학교의 교수가 돼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르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그냥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 옳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그럼 내가 개척을 해보자. 그러고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그 개척을 했는데 지하에, 그분 얘기는 벙커라고 그래요. 벙커. 벙커가 어딘지 알죠?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 컴컴한 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보니까 이 교회가 이게 자기가 말하던 그런 게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야. 응? 교회라는 것이 그냥 저렇게 큰 막 몇백 명이 모이고 화려하게 막 이런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와보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 제대로 가르쳐야겠구나 해가지고서 자기가 제대로 알고 가르치고 제대로 그 가르친 대로 목회를 받다는 거예요. 엄청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지하에서도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신학생들을 바로 가르쳐야겠구나 이래가지고 자기가 가르쳤던 신학을 다 바꿔가지고 다시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많이 어렵죠,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해서 보내면서 용기를 얻는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셨다?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목자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추장 맑은 신의 인도하시는 참 목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빠졌어요. 여러분, 빠진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도 좀 썰렁하죠? 여러분도 힘들죠? 목사는요 사실 더 힘들어요. 예, 사실 어제 저녁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11시 반까지 하나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예, 누구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 시간이 없었으면요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목자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말씀대로 푸른 추장 맑은 시냇 물가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헛된 것 따라가지 마세요.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해가지고 정명석이 그 얘기 나왔죠. 여러분, 그런 악한 영에게 미혹돼서 거기 가면은요 인생 다 끝나는 겁니다. 믿음이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죠. 선한 목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 그 주님 믿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나라에 가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귀한 은총 베푸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으로 주님께서 참 목자 되심을 믿고 끝까지 다윗처럼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